우리 옆 사람과 눈 보면서 간절히 인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5월 한 달 좀 행복하라고 명문의 가문이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 가문이 명문이냐? 콩깔이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은 명문의 가문이다. 박수 한번 합시다. 명문의 가문. 만들면 돼요. 그죠? 개인 구원은 은혜 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힘줘서 구원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개인은 개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에게 축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배경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자녀에 의해서 기도로 올 사람 많네요. 여러분 공부 잘해란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울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개인의 은혜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라는 거죠. 스코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어디 속에 있으니까? 성경 속에 있으니까. 바위 보듯 하던 성경책이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명문 가문에 도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과거도 미래도 축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나의 과거, 나의 미래,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는 누구죠?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눈 감고 들으면서 조금 느리게 했으면 더 은혜스럽지 않겠느냐.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이새라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김창록 장로님이 아들이 군대 간 것도 아니고 그 합숙인가 두중가 갔는데 막 힘드나 봐요. 새벽 기도 오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이새는요 자녀를 놓고 울었다니까요. 사람들아 말할 필요도 없어. 울면 돼요. 제가요 그런 경험 많이 있겠죠. 제가 면허증을 딱 타니까요 안전하 서나 운전하고 싶더라고요. 갖다 전봇대를 받고 담벼락을 받고 사고를 내고 그런 게 우리 사모님이 운전하지 마세요 안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을 알면은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아멘이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늘 뭐 했다고요? 기도의 사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의 가문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문.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요. 조금 종교성이 짙은 가문이죠.
이복 형제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요셉이 하는 멘트마다 그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두고 기도로 소화시켰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야곱이라는 전도자가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멘트를 어디다 담았다고요?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뭐 뗄래? 왜 그리 아버지만 닮았냐?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엄마 닮았다 그러고. 자랑내서 누구 닮았다 그래요? 아빠 닮았다. 따라합시다. 기도 속에 올인하자. 명문가문이 되는 길 중에 길, 기도의 사람입니다. 형들은요, 의식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본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감사한 건요, 어린 예배 드리고 이진호 가족 자녀들 여기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우리 또 정경철 집사님 자녀 기준이 어디 갔어? 나가 버렸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언약 때문에 홀로 쓸 줄 알았어요. 홀로. 육신적인 배경이 없어도 기도의 배경을 붙잡고 요셉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성공의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기도의 키입니다. 기도의 백성은 망하는 자리에 가도 안 흔들려요. 기도의 백성은 군대를 가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흔들린다니까. 오늘 19절을 언더라인 하시고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따따블로 아멘을 했어요.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언약 잡은 우리 가문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영광 돌겠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영원히 충만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새벽마다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이 자녀를 놓고 가문을 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환경 좋은 바닷가에서 읊은 시가 아닙니다. 번뇌하며 고뇌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이순신 장군이 창 옆구리 차고 바닷가에서 시를 읊은 그런 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라는 전도자는 번뇌하면서 고뇌하면서 너무너무 감당이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70편 19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 그러지 않냐고 기도의 배경을 자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쭉 연구해 보면요, 주야로 눈물이 뭐가 돼요? 음식이 됐어요. 자녀를 놓고 울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이 희미한 걸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니까 다윗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용돈 많이 준 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배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50편을 보세요. 50편. 15절입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지금 세상에서요 할까 안 할까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는 것도 잘하고.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자녀에서 웁시다. 성공해라고 슬퍼하지 말고 울면 성공 안 되니까요. 울면 응답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또 전달된 거 있죠. 내 영적 문제도 전달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전달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전달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꾀돌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을 첨단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야복강가에서 뭐 했죠? 밤이 새도록 뭐예요? 기도했다니까요. 인본 대가예요. 형 만나러 갈 때요 안 죽으려고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어디 서서 가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도망가려고. 굉장히 멋게 이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고 씨름해갖고 뭐 했다고요? 이긴 거예요. 천사를 안 놔준 거예요. 뭐라고 마냐 야곱이 나에게 응답 안 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날이 새서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안 노니까 뭐를 쳤다 그랬죠? 한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나아요. 야곱이 뭐한 사람? 기도의 사람. 야곱의 기도의 배경으로 누가 나왔다고요? 요셉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다 이 언약 잡으면 좋지만 한 명만 제대로 잡으면요 요셉 때문에 70 몇 명의 가문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기도는 요게벳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아모기 시대에 태어난 모세를 위하여 뭐 했죠? 기도했다니까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또 한 명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나. 한나가 너무너무 후대를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만큼 기도했냐? 선지자가요. 한나를 보고 뭐라고 꾸짖죠? 네 어젯밤에 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도 똑바로 안 쓰면 헛소리 한다니까요. 한나가 너무 한이 돼가지고 후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술 먹었다고 책망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도 성령이 뭐예요? 역사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가시거나 우리 가문이 내 기도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요게벳이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이새가 그랬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오늘 본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영적 배경을 그대로 붙잡고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24시 후대를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성취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이 마음에 담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 복음을 알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는 영적 문제가 절대 전달 안 됩니다. 영적 축복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자녀가 이상하게 가고 말을 안 듣고 뺐다 가면 뭐 하라고요?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꿇으면. 송 기자 사모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제가 오늘 면허증 딱 따니까 너무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얼만큼 용감했냐면 면허증 따고 3일 됐는데 우리 안산 목사님들대로 강원도 그 산빛 따라가니 운전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3일 됐다 다 내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잔소리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운전 절적에다 기도하더라니까요. 별거 기도 다 해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건 목사님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힘듭니까? 걱정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 만큼, 여러분이 기도를 누린 만큼 영적 세상은, 배경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 히브리인은 다 뭐 했죠? 죽이라고 계엄령이 아니고 뭐죠? 왕으로부터 내리는 뭐예요 그게? 왕명이 내렸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도에 사람은 그 왕명이 내렸는데도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 해주고 기도 안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은 자녀를 낳고요. 말없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유를 먹이면서 언약을 심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 낳을 때 밥 먹고 우유 먹을 때 뭐 하고 먹이라고요? 기도하고. 너무 이뻐 깨꿍깨꿍 알로 그러지 말고 뭐 하고 먹이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내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사고 날지 모르니까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기도 안 와. 내일 아침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을 품었다니까요. 한. 무슨 한이죠? 그리스도 운동해야 할 대가 끊어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대가 끊어지면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가 대를 이어서 안 가면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대를 이으기 위해서요. 큰아들이 장가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 큰아들의 부인이 누구한테로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둘째 시동생한테 가서 애를 낳아요.
그럼 법적으로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가 끊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한나가 한을 품고 기도했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을 드리겠다고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애 못 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 한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내 자녀를 놓고 울겠습니다. 기도해버리니까요. 성경 하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한을 품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16장 13절 크게 읽어보세요. 웅성웅성하고 무슨 소리인지를 통 모르겠네요. 맞게 읽었죠?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사무엘이 제사장입니다. 세계보고만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만 새벽기도 가야 되냐? 그런 법이 없어요. 아까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누구요? 이세. 새벽기도 했다니까요. 한나가 새벽기도 했다 한다. 너 가라. 아버지도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구요? 야곱. 야곱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새벽기도 했다니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 나와 있는 72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 중에 이기 때 여호와를 불렀다니까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산 넘어 산이요. 이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만 알아도 여러분 가문이 무슨 가문이 된다고요? 명문의 가문. 그런데 오늘 또 집에 가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 입성도 못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문의 가문의 뭐라고요? 제목이요? 토전이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명문 가문 꿈도 꾸지 마세요.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 기도 안 하면 그 아이에게 영적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도 안 하면 그 아이들에게 영적 메시지가 안 전달된다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되면요. 마음은 여린데요. 이미 기능은 뭐가 돼 있죠? 성인이 돼 있습니다. 성인이. 기은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화장도 하고 싶고요. 백도 메고 싶고요. 마음은 여린데. 사단이 누구를 건드냐? 저런 청소년들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금방 넘어져요. 기성세대는 닳고 달아갖고 잘 안 넘어져. 넘어진 사람도 잘 있는데 웬만한 사람 잘 안 넘어져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되냐?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자녀가 연약합니까? 자녀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자녀가 힘듭니까? 이거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제일교회 교우들에게 호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 후대를 놓고 말하고요?
울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에 자녀는 뭐가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울어보시라니까요. 돈 없다고 왕왕하지 말고, 인생 힘들다고 왕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이 직접 메시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고요? 자녀를. 근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하면 알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메시지를 농담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망해요. 누구지요? 너세 사이.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다니까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세상이 너무 그리워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요. 정말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유시간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최고의 경영학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로 투자할 현장은 어디냐? 자녀를 놓고 우는 겁니다. 세상 거 투자해도요. 사기치고 이상해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할 가치 있는 후대를 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쓰신다니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꼭 붙잡고 가시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꼭 붙잡고 가시 바랍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24시 우리 애들이 IT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상상외로 아이들이요 공부보다 그쪽에 취미가 있다. 복음제일 교우들이요 가정에 다릅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무릎 꿇어봅시다. 모니카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자녀가 성공의 자리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립시다. 옷이 없어서 슬퍼하지 말고 울으면 돼요. 울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명문에 가본 세 번째 솔론이 받은 축복입니다. 할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요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기도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가 올 때요 무슨 예배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매일 예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요. 중요한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죠? 지혜달라고. 이거 재판 하나 제대로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뭘 배우러 왔다고요?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1000번째 예배하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서 20절 다윗이 아들을 놓고 우는 현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한번 봐보세요.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한테 왔는데요.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만 잠깐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돼 있었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성공의 자리에 가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고 성공의 자리에 가면요, 위험합니다. 성공하기 전에 복음을 눈뜨고 기도를 눈뜨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솔로몬이 늘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내 백성을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래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는데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 자녀 뭐가 된다고요? 명문의 가문에 도전해. 명문의 가문.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못 줬다고요? 부귀 영화를 다 줘버렸어.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양자를 왜 삼았다 그랬죠? 왕자를 왜 삼았다 그랬죠? 하늘과 땅에 모든 금은보화를 주시려고 양자 삼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 못 받냐?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안 되면 앵무새 하나씩 사다 놓읍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훈련시켜갖고 앵무새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갑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집에 앵무새는 사랑합시다. 뽀뽀합시다. 눈만 뜨면 앵무새 사랑합시다. 뽀뽀합시다. 근데 목사님의 앵무새는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했더니 건강도 주시고요. 기도했더니 경제도 주시고요. 기도했더니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소문이 났다니까요. 소문이. 솔로몬이 무슨 지혜가 지구상에 없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 지혜를 살려고 왔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뭐 한다 그랬죠? 행하리라 그랬어요. 교만이 아니요. 교만이 아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 아니요. 복음 붙잡고 연약한 자녀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니까요. 정리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새입니다. 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 솔로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 자녀가 대단한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중에 흔들렸지만은 삼천 궁녀를 데리고 왔잖아요. (21세기는) 가정의 이기 시대입니다. 가정의 파괴 시대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부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거룩한 채 예배하다가 집에 가서는 싸우고 왼수처럼 사는 집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도록 도전합시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 붙잡고 도전으로 갑니다. 답하십시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가정의 달입니다. 꼭 응답 받읍시다 우리. 성경 두 개만 딱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시작. 아멘. 복음 안에서 화목하라 그럽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것도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가정 많이 있어요. 복음은 없는데 훨씬 우리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막 차 타는데 문 열어주고 우리는 빵빵거리고 막 안 기다리고 왜 늦게 왔냐 싸우는데 불신자 가운데 훨씬 배려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배려가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화목. 거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넣으면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넣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문이 명문의 가문으로 도전하는데 화목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거기다 넣어서 가자는 거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문이 화목해지고 우리 가문이 명문의 가문이 되는 것은 믿음을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옆집에 화목한 게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다니까요. 내 가정이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옆집에 쓰잘데기 없이 화목한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내니까요. 힘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후대가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해서 기도에 올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